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시편 103편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찾으셨으면 그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다음에 시편 103편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도리를 이해하고 또 그 진리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든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 은혜를 얻고 떠나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섭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역을 5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역은 뭐였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이 큰 사역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면 제일 첫 번째 예정이 포함된 작정 예정, 그걸 다른 말로 계획, 영원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었을까요? 그 다음에 계획을 하셨습니까? 뭐였지? 계획? 뭐였을까? 계획을 했으니까 뭐였겠어요? 실천이 뭐입니까? 실행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창조였잖아요. 그죠? 창조하셨죠. 그죠? 그럼 창조를 하시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 안 하시나요? 완벽하게 창조했으니까 섭리죠. 섭리하지. 이제 눈치 봐라. 우리 전 집사님 역시 한 살의 젊은이가 눈치가 빠릅니다. 섭리하시는 거죠. 그죠? 섭리하시고, 이 섭리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지향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렇게 5가지 큰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창조됐는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그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 가운데서 우리 시편 104편에 우리 두동문을 읽었던 시편 104편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그죠? 그 누각에다가, 강의 누각에다 들고 저거를 강에다 누각을 놓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오늘 시편 103편에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섭리 안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은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사람의 도리를 다 하기 때문에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도 자기들 또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오죠. 짐승 어미들 보면 그 자기 새끼들 돌보고 때가 되면 새끼들 메어 보내고 자기 할 거 다 하잖아요. 그죠? 무리를 지어가면서 질서를 지키고 이런 것들 보죠. 우리
어떤 집사가 동물의 세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 시간만 되면 그걸 보는데 그 안에서도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사자들은 사자들 그 무리 가운데 또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각종 짐승들 무리 가운데 무리 생활을 하는 짐승들 가운데는 다 규칙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도리를 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인간의 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리는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죠. 어려서부터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고 또 좀 성장해서는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또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또 가고 또 사회에 나가면 또 친구들 또 선배들 동료들 또 이런 앞에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교육이 이렇게 교육되어지는데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간섭으로 느껴지고 또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중2병이라고 부르는 사춘기 때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쭉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형성돼 있고 규범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사춘기가 되면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2병을 토탈해서 사춘기를 토탈해서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특공대. 그 부류의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공대라고 불러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죠. 특공대가 뭘까요? 특공대처럼 막 이렇게 그거 해서 그럴까요?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부모에게 대드는 세대를 특공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2병을 그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때 왜 그러냐면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 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그동안 어릴 때부터 쭉 배워왔던 규범이나 윤리 도덕들이 리셋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사춘기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면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켜가지고 크게 잘못된 거 애들이 위험할 때는 그때 이제 조정해주고 그런데 안전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또래들이 또 자기들이 서로 이렇게 규범을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규범을 잡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억지로 강요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까지 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들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경정 원사님 가끔씩 그 말씀하시죠. 자녀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도 자녀들 키워봤으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이렇게 부모 말에 거역하고 그러면 엄청 속상하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성장하고 노쇠하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 즉 예정을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작정한 만물에 대한 작정, 나를 향한 예정을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죠? 자연의 그 섭리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거부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시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뛰어나고 또 특별히 강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영으로 그들을 택하셨다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냥 그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징벌이죠. 징계가 아니고 징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루신다고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해요? 유기하신다는 거, 내버려 두신다는 거. 그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유기된다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가 유기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에요. 우리는 징계를 당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지만 그들은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시편 146편 5절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것들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증거고 섭리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악인들은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유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신에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간섭하신다. 우리가 안 좋은 말로 애들 하는 말로 간섭하신다. 다른 말로 개입하셔서 섭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섭리에 대한 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물질 세계인 또 세계를 창조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성경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해보자면 이게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으면 너무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때를 쏘가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자녀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와서 인천에 우리 집이 좁아서 애들이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그게 우리는 사돈네랑 그냥 뭐 한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 그 애들 고모 집에 거기 아파트가 좀 넓기 때문에 거기 다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사돈 처녀 집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버이날에 걔가 그렇게 이렇게 돈을 받으면 용돈을 받으면 안 쓰고 저금을 해요.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폐를 이렇게 넣으면 이 말아가지고 이 금고 요만한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 안에 그렇게 넣어서 어떤 데 지네 엄마가 한번 돈이 없어서 꺼내 쓰고 싶어서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열면 100만 원도 들고 100만 원 넘게 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장을 해서 모아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버이날에 그 딸이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엄마한테 30만 원 용돈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30만 원 용돈을 주고 자기 아빠도 소외되면 안 된다고 2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이번에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 은퇴하거든요. 사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이제 오후 4시에 은퇴를 하셔요. 그 은퇴하는데 은퇴식 때 입을 옷을 이제 사러 간다고 이렇게 가면서 이게 갔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3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식으로 하율이한테 20만 원 더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서 막 웃고 즐거워 그랬는데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참 보람지다고. 이게 돈을 줘서 보람지는 게 아니라 지가 안 쓰고 친구들하고 얼마든지 돈 쓸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그렇게 용돈을 주려고 마음먹는 3만 원이든지 2만 원이든지 용돈을 주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오고 그랬는데 이것처럼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런 것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놓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는 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는 본분이고 직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내재해 계세요. 그런데 이단들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지혜는 전능하시고 완벽하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내재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초월해 계셔서 자기 우주 만물이 그냥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개입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섭리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섭리의 교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지 못한다. 말하고 원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정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이것들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이 섭리의 교리를 이해하심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개입해 계신다는 것,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섭리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내재해 계시면서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근 제 38년 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수군거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 17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신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지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창조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한 대로 세상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17세기 이신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각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초월해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신론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것은 맞지 않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책이 껍데기만 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또 실제적으로 이 관계가 맺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양과 목자로 표현하죠. 그죠? 또 어떤 때는 왕과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와 자녀로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자들처럼 초월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놓고 하나님 떠나 계신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는 계속해서 양과 목자, 왕과 백성, 그리고 신랑 신부로 아버지와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표현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요소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이 보존이라는 것은 만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을 보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느헤미야 9장 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이제 보존하도록 했다 그렇게 했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것들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이 있으라 하니까 햇빛이 있었고 또 이 빛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보존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이어지고 또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주고 농사를 짓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물을 먹고 이 모든 것들이 보존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데 이것을 이룰 다른 제2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협력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임협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복음 정건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정건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 순복음 정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협력사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협력사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고 또 만물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협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급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이때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비상섭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법을 보존하신 것, 우리와 협력하시는 것과 만물과 협력하시는 것과 세 번째는 통치하시는 것.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듯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방식은 앞에서 배운 거지 협력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십니다. 오늘 시편 읽었던 103편 19절에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놓으시고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신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고 또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계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계와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에게까지도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것도 모두 마귀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사탄 마귀들에게까지도 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신들, 마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사탄 마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도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여 수없이 거역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이 선을 선포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본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설계하시고 그 계획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해가는 사역을 보존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설계를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해 계셔서 그 만든 목적에 맞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섭리 안에 벗어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데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보면 요셉은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지만 애굽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힘들게 일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50절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해주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였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5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형들은 그들을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관계없이 그들을 미워한 게도 관계없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은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1 원인이 되시고 제2 원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동일한 방법으로 섭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동일한 방법으로 보존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고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스스로 돌아가는 시계처럼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 자신이 만든 세계에 임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주 만물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에서 갖고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게 또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행위만 하고 있다면